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다음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고 직접 그 아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일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거죠. 이 말씀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알리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럼 그것을 누구를 통해 주셨느냐?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이것을 보내어서 기록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는 천사의 계시도 아닙니다. 선지자의 계시도 아닙니다. 더더욱 사도 요한의 계시도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시라고 한다면 이 요한 계시록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그 같은 앞으로의 일들을 쭉 나타내셨어요. 직접 이 모든 계시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의 주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1, 2, 3장에서 우리는 이 교회의 그 보호하시는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아요. 이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사단의 창세기부터 계속 기록되어 있는 사단의 그 모든 역사가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끝을 맺어요. 그를 쫓는 종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비롯해서 거짓 선생이며 다 그 악의 세력들을 이 20장에서 다 총대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마귀 사탄도 완전히 불못에 처해서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생각했느냐면 이 교회를 생각하셨어요.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로 이 교회의 반석이 되셔서 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여기에 앞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친히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가는 이 모든 것을 회방하는 이와 같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이 교회를 보호하고자 기록한 것이 바로 이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서 그 7교회로 하여금 각각의 그 특징들이 있죠. 그 교회마다 연약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잘하는 것은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어떠한 것으로 앞으로 승리의 그와 같은 보답을, 상급을 줄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해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제일 먼저 환상으로 딱 보이셨는데 그것이 바로 1장에 나타나 있는 이 환상들이에요.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고 또 어떠한 그 모습 가운데 이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가. 참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주님의 옆구리에 나오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고 또 주님께서 온몸을 다 깨트려서 이 교회를 이와 같이 거룩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먼저 이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생각할 때 이 1장부터 3장까지 제목을 정한다면 무엇을 정할까 했는데 바로 이 19절에 나온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 먼저 본 것을 말씀하는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해석까지 다 아주 그냥 이렇게 참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지금 본 것 이거 뭐냐? 이것은 7별과 7 금촛대예요. 그 7별은 뭐냐? 7별은 7 교회의 사자고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래서 2장 3장에 7 교회가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7 교회 안에 거기에 활동하시고 정말 별처럼 빛나는 이런 사자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천사도 함께 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천사들이 계속 찬양을 부르거든요. 주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 4장과 5장, 7장, 14장부터 20장까지 자그마치 7번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도 여기에서 계속 이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오늘 여기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본다고 하면 바로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촛대.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거기에 금 등잔대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등잔대 위에 7개를 뻗어나온 촛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먼저 출애굽기 한번 살펴보죠. 31절부터 32절까지 그리고 37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냥 금이 아니라 순금입니다.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금촛대는 밑판으로부터 조립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하나로 붙어서 한 몸에서 그 7 금촛대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촛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일찍부터
교회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초대에 피어진 그 등잔은요, 이거는 항상 켜 있어야 돼요. 그 불꽃은 꺼지면 안 돼요. 이 빛이 항상 성막 안에 비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빛이 계속 발할 때 이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등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게 잠시라도 꺼지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거 합당치 않은 거죠. 그래서 늘 이 상번제로 지켜가면서 이 등불을 계속 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려면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일하게 비춰지는 그 등불 밑에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들은 그것을 알 수도 없다. 깨달을 수도 없다. 이것이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이고, 바로 성령 안에 그 영적인 사람은 바로 이 금초대, 그 빛나는 하나님께서 그 밝혀놓으신 그 빛 가운데서 일하는 자들이다. 여기에 이 금초대의 그 빛은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여기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이 빛이 없으면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빛은 계속 빛나야 되고, 이 세상,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은 바로 이 금초대에서 계속 비춰져야 되는 그와 같은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지으신 분만큼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보다 더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 감독자가 되셔서 교회에 이렇게 너희들의 상태는 어떤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사도 요한한테 지금 이런 지금 중요한 책무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이 편지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7교회에 이제 쭉 이렇게 서두를 보면 그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또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기를, 또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기를,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기를, 사대 교회에 편지하기를,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또 라오디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이렇게 계속 편지하기를 계속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각 교회에 1절에 적혀 있는 그 말씀들은 1장에 적혀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을 본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 서두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여기에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라오디아계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을 딱 봤을 때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셨다. 이걸 제일 먼저 본 거예요. 얼마나 충성되었는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맡고 나서 기름 부음을 아버지께서 계속 물붓도 부어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부어주신 그대로 내가 행하는 것은 아버지의 일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나도 심판할 권리가 있고 아버지께서 공경받는 대로 나도 공경을 받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아버지께서 해주셨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일을 충성되게 그 일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정말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은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을 충성된 증인으로서 주님은 그것을 완수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 1장 4절 5절은요 사실은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말씀을 먼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여기서부터는 성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4절에 있는 말씀은 요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하나님이세요.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7영은 성령이세요.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그 아들이 계속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거기에 충성된 증인으로 일하시는 분은 그 아들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우리의 은혜와 이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이름을 들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대로 받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충성된 증인이 라오디게에 기록된 이유는 뭘까요? 라오디게는 정말로 미지근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거기에는 이제 자기의 그 연약한 그러한 부분을 이제는 하나님께 받아서, 그래 불로 연단된 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금도 그냥 금이 아니고 불로 연단된 이 금 하나를 재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서 나로 하여금 진정한 부요가 뭔지를 이걸 알아라는 거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이게 뭐예요? 흰옷 하면은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또 말씀 나오지만은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행실.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라고만 여기는 그것이 아니고, 믿고 나서 우리 야고보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돈이라, 행위까지 나서서 의의 옷을 입고 그 행실이, 이 실자는 열매, 결실할 때 열매 실자, 맺을 실자.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시작한 것을 맺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흰 옷을
주님을 통해서 충성된 증인으로부터 이것을 사서 이것을 입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요, 그냥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됐어, 그렇게 여기고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언제 내가 이걸 쫓아가, 이렇게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과 거의 흡사한 그 부류예요. 너무 행위에 치우쳐서 나가는 것도 그것도 문제지만요, 믿음이 없이 주님께서는 순서가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에 따라서 의의 행실을 맺어가는, 이걸 원하세요. 이것이 서로가 조화가 돼야 돼요. 이 행실을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주님을 닮아가되 지금 예수님의 이 충성스러운 그 모범을 쫓아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입증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재림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증인으로서 주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그 가운데 서 계세요. 라오디아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 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 2장 1절에,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1장에 나타난 지금 이제 12절, 13절부터 쭉 이렇게 지금 나오죠. 17절까지. 이 모습이 지금 그대로 7교회의 첫머리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나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지금 이 교회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 요한이, 사도 요한이 바로 그 부분을, 우리 주님을 보고 나서 딱 쳐다보니까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딱 쳐다보니까 거기에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여기에 7뼈를 붙잡고 있다, 붙잡았다, 오른손으로 잡았다, 이거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이 교회를 그렇게 붙들어 주세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이 사자, 교회에서 정말 충성을 들여서 믿음 안에 성령으로 일하시는 그 같은 사자는 주님이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참, 이 주님은요,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책임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저하는 것 같아도 다 주님이 붙들고 계셔서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렇게 써요.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여기 사도연 이제 1장 13절에 말씀한 대로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를 사도 요한이 딱 본 거예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와, 주님은 이 교회를 계속 거니시고 다 들여다보고 계시지만 거기에서 무엇이 지금 연약하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여기에 그들의 행위와 수고, 이건 다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풍성하신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을 지키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역사해 드는데 그들이 봉사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해. 진짜 일은 열심히 해. 막 성도들도 잘 섬기고 뭐 교회에서 무슨 뭐 문을 고친다, 무슨 등을 단다, 뭐 한다. 교회에서 그냥 모인다 하는 건 잘해. 근데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하느냐는 거예요. 이 교회를 거니시는 이가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네가 지금 첫사랑 거기서 떨어졌다. 그러면서 13장 1절부터 뭐라고 나와요? 아무리 우리가 천사의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 소용이 없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하라. 그거는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께서 이 교회를 말씀하시는 이걸 우리가 이 교회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그분의 눈으로 딱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거니시는 분을 봤어요. 보고 나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나서 죽은 자 같이 돼버렸어요. 구약의 에스겔서에도 동일한 이런 계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분을 또 만난 거야. 직접 그분을 본 거예요. 그 불꽃 같은 눈 이렇게 보시는 분 앞에 딱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훤히 교회마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 교회는 이게 힘을 받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기에는 어떤 교회로 가셨을까요?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 그 눈은 뭘 얘기할까요? 이 영적 통찰력을 말씀합니다. 그 눈에 보이면 우리를 지을 때부터 다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으니 이 주석은 하나님의 심판, 견딤 뭐 이런 거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그 로마 그 그리스하고 다 이게 멀지 않아. 7교회가 그 바다만 배 타면 금방 가요. 거기에서 다 영향이 왔어요. 그 제우스 신이 제일 우두머리고 그 제우스 신의 아들이 뭐예요? 아폴로 신이에요. 근데 이 아폴로 신전이 있고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곳이 바로 이 두아디아 교회예요. 거기에 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우리 주님의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불꽃 같은 눈이 이글이글하지 않겠습니까? 불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 두아디라 교회에 거기에 너희가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구나. 거기에서 또한 행음을 하고 또 우상 제물을 먹고 이와 같이 하고 있구나. 이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이렇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그 발은 이 지금 우리가 발등상 아래 있잖아요. 근데 발등상 아래 이 지금 전부 심판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두아디라 교회를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세벨이 어떤 여자입니까? 아합이 엣바알 바알신을 섬기는 그 여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온통 북이스라엘이 우상에 그냥 다 빠져버렸잖아요. 이 교회 중에도 그런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교회 7교회의 특징 중에 전체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섬기지 않으면 그들이 이런 노동조합이 있어요.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 노동조합에 그들을 만약에 황제한테 신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면 괜찮아요. 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를테면 우리 오늘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유익한 건 뭐냐면 경고하고 있는 것은 이 황제에게 신이라고 이제 굴복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666이라는 카드를 줘서 이제는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그 로마 황제에게 신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에게는 그런 카드를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 취직도 못하지 상거래도 못하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 7교회가 다 그런 처지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 좌우에 날선 검. 버가모 교회 그 유래를 생각해보면 이 검이 거기에 가면은 여행 다니면 기념품으로 파는 거 있죠. 그 검이 기념품이에요. 그래서 이 검을 그들이 이렇게 중요시하는 거는 거기 로마 황제에 대한 그 충성을 잘했던 곳이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디바가 나오는데 이 안디바가 내려오는 그 얘기로 보면 물론 교회 사역자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는 이 조각가였대요. 조각가. 그래서 황제가 내려주는 그 조각상 우상을 내가 파주면 그거를 조각해주면 내가 너를 대우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안디바가 이 조각 석공 기술자인데 이 조각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래 그의 죽음은 황소 모형에 넣고 그냥 불에 집어넣어 태워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여기에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정도로 이 버가모 교회 여기에는 이 진리를 위해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목숨까지 다 버리는 이와 같은 아주 충성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기에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 그렇게 보여진 것은 주님의 그 날선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의 의미로 드렸던 그런 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진리를 지키는 이와 같은 그 굳건함을 이 교회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니골라 당의 교훈, 이런 것들, 이 성직자의 구분을 나중에 낳게 했는데, 어쨌든 이런 데서 다 벗어나도록,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형벌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1장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 5절에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서문학교의 그 2장 8절입니다. 이 서문학교의 8절에는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우리가요, 고난을 이길 때는요, 살아나신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살아나신 그분. 그걸 보라는 거야. 여기에 그 서머너교에서 탄생한 아주 유명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폴리갑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어요. 내가 황제 앞에서 한마디만 해달라. 그럼 너를 살려주겠다. 황제를 주라고 한마디만 불러달라. 근데 이 폴리갑은 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마디도 황제에 대해서 주라고 부르지 않고 거절했어요. 폴리갑을 어떤 소년이 고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 너 저 사자들의 밥이 될래? 아니면 저 고통을 받는 저 불구덩이 속에 나무로 이제 장작을 떼서 그 위에 이제 매달아서 죽이는 그런 화형이에요. 이 폴리갑의 죽음을 보면 폴리갑은 나는 쉽게 죽는 거 원치 않는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정말로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서 그 고통 속에 죽지 않았느냐. 나는 주님보다 더 오래 고통을 받으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죽겠다. 이러면서 그 죽음이 화형을 받는 걸 택한 거예요. 나를 잔인하게 죽여다. 나는 저렇게 쉽게 죽는 거 원치 않는. 이것이 폴리갑의 자서전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는 그것 대신에 황제에게 한마디만 해다. 거기에서 타협을 하지 않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해야 했던 바로 그 폴리갑. 이를 통해서 이 서머나 교회 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대명사예요. 고난을 감당해라. 히브리서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히브리 13장에 쭉 이 고통의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1장 18절에 거기에 보면
후반절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에 열쇠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에 다윗의 열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다윗으로 인해서 유다의 그 자손으로 오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분, 통치하실 분, 구약에는 다윗이고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 다윗의 열쇠, 그로부터 정말 이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바로 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정말 많은 시련들이 왔죠. 그렇지만은 그때 그 모든 것을 감당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랬죠. 이러한 진리를 고소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 또 이렇게 충성을 감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은 바로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또 여기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1장 20절, 1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절 후반절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여기에 7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지금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다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다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 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길을 우리가 모범 삼아서 그 길을 충성스럽게,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이기면서 다시 먼저 살아나신 그분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날 기약이 있잖아요. 그날을 기약하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먼저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회에 이렇게 주님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셔서 교회의 연약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경고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붙들어 주신 바로 우리 주님, 이건 생각하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서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